우리 학생들도 고백해 보세요.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고민하던 저희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2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에 우선이 되는 주님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뜻을 다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올 한해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참다운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사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이 지역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히 쓰임받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강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같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듣는 귀한 손길 또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우리 가운데 늘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죄짐 받은 우리 구주 멋진 좋은 친구지 엄청 크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뽑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강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로 예물로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과 또 우리 맡겨진 모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우리 모든 신령과 가정과 삶의 일터와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또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 한 번의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물로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참도 함께 모든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만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이 게임하는 열정의 반만 우리가 이 아멘 찬성으로 나오면 정말 우리 참담기가 갑절로 부응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그 갑절의 은혜가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명차들이 왜 그들이 명차냐면 값이 비싸서 명차가 아니라 그리고 잘 달려서도 있지만 그 세계의 모든 명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브레이크가 참 좋습니다. 모든 차들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멈춰주고 제때 그 브레이크를 잘 잡아주는 차가 고가의 명차입니다. 사람도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고 또 쉼이 필요합니다. 속도의 시대에는 빨라야 살아남고 남들보다 더 일찍, 더 많이, 더 열심히 살아야 경쟁에서 지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쉼 없이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데 쉼이 없으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속도와 경쟁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틈틈이 쉼을 갖고 그리고 안식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또 한 번 또 후반전을 달려갈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져야만이 정말로 영원히 멈출 수 있는 그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가 하나씩 있는데요. 그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치면 모든 순례객들이 죽고 맙니다. 사막에서 그 오아시스는 생명의 휴식처입니다. 그 오아시스를 거쳐서 이 세 가지의 피로를 채워야 하는데요. 첫 번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걸어온 길이 잘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열정은 얼마큼 남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점검하고 정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또 살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혼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아시스에는 같은 길을 가는 다른 여행객들이 또 함께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편한 것 같지만 먼저 혼자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함께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는데 혼자 가게 되면 지칩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오아시스에서 모여서 함께 물을 마시고 어땠나요? 힘들었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렇게 서로 교제를 나눈 다음에 힘을 얻어서 남은 일정을 마치는 것이 오아시스의 또 필요성입니다. 운동에도 전반전이 있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전이 있죠. 졸업반 다 뛰는 운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6일째까지는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안식일로 주일로 만드셨죠. 물론 지금은 주일 오후 근무라서 토요일도 쉬고는 있지만 최소한 사람은 일주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하면서 쉼과 안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를 자르는 도끼도요, 무조건 밤낮 이 도끼질을 한다고 해서 나무가 빨리 자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10번 찍었으면 또 기름칠도 하고 또 좀 쉬었다가 힘을 재충전해서 나무를 잘라야 도끼도 오래 쓰고 또 나무도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만 해서도 안 됩니다. 50분 공부하고 10분을 쉬어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반대로 하니까 문제죠. 10분 공부하고 50분을 쉬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 학생들 50분 공부하고 10분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1시간 운전하면 왜 1시간마다 이 휴게소가 있습니까? 차도 쉬어줘야 하고 사람도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살아주거나 죽도록 충성해라. 그냥 열심히 믿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나깨나 말씀 보고 예배해라.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죽도록 그냥 살아주거나 나를 위해서 죽도록 그냥 충성하다 피 흘리다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참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이 너희들의 영육간에 새 힘을 얻는 시간으로 언제라도 괜찮으니까 언제라도 나에게 오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영적인 쉼을 얻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쉼을 얻지 못하고 육신의 쉼만 얻잖아요. 우리가 예배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우리 육신적인 어떠한 쉼만을 위해서 여행 다니시고 좋은 것 드시고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시고 잠만 많이 주무신다고 해서 쉼이 있을 것 같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면 육적으로 아무리 쉬어도 늘 기력이 없고 피곤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육신적인 쉼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적인 안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주일날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고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충만함을 이루려고 핸드폰도 아무리 고가라도 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130만원, 150만원짜리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먹통입니다.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배터리가 10%, 5% 나오면 애들이 미쳐요. 그냥 배터리가 방전되면 내 인생이 방전되는 것처럼 미쳐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으면 허겁지겁 충전기 어딨냐고 그렇게 급하게 찾는데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우리는 내가 요즘 기도를 쉬고 있는지 나의 예배가 충만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방전되어 있지는 않은지 육신이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빵빵하게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그나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1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다 살고 있다가 그 시간 대비 거기에 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 안 빠진 것도 귀하지만 이 1시간 충전한 거 가지고 그나마 이 1시간도 멍 때리고 다른 생각하다가 예배 다 홀라다 그냥 끝내버리면 빈 배터리를 가지고 그냥 예배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 1시간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핸드폰도 매일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와 늘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는 더 영적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금요 예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는 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강을 건널 때 한 번에 점프해서 가지 못합니다. 강을 건너려면 중간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어야 돼요. 새벽 예배의 징검다리, 또 한 번의 징검다리, 또 한 번의 예배의 징검다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강이 아무리 넓어도 중간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으면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 번에 띄우려고 하니까 중간에 빠져서 물살에 떠내려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 문화에 그렇게 휩싸여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만 낫지만, 첫 번째로는 주일날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서 최소한의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공급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무슨 말을 들었고 어떤 힘들고 무거운 짐들이 있었는데 주일날 오셔서 이 한 시간 예배함으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하나님 저 기도 제목 많아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상태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며 여러분들이 내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쁘다. 내가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쁘려고 찬양하니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 만나심을 인하여서 몸과 마음, 영혼, 심령이 새 옷을 입고 새 부대가 되어서 또 한 주간을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영적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한번 빠져봐요.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 2주간을 그냥 내 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 달 빠지고 몇 달 빠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 2년째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뭐 등등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으로는 예수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할 수 있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골방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매일 말씀 한 장씩 읽으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죠. 그게 또 우리 참다운 교회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매일 한 번씩은 교제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 기차가 달리려면은 발동이 걸려야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저 요아실에서 마치 미친 듯이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핸드폰 막 떨어지게 하다가 막 시간 내서 앉으면은 아직 머리에 잔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전에는 자리에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딱 1시간이야. 1시간. 그 1시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영적인 그 발동이 걸리고 또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에 아멘.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또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피곤한 겁니다. 육신이 있는 이상, 천국이 아닌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지치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어도 또 내일을 걱정하고 이미 오지도 않은 노후를 걱정하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또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도 무거운 짐과 같은 수고하고 힘든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여기서 다 내게로로 말씀하실 때에 한 명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받기 위해서 아무리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한들 몸만 축나고 몸만 죽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더 심한 것을, 더 강력한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게 범죄로 이어지고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되는 거지 참 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은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잘하면 칭찬이지만 못하면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해야만이 인정받고 못하면 배제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도 또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가리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오면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의 심령을 고쳐주셔서 참 영원한 소망과 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과 영적인 충전이 없이 육신의 충전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충전을 인하여서 참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이런 영적인 삶이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이 목회자들에게도 번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번아웃. 이게 영어로 우리 학생들 알다가 보겠네. 번아웃. 한마디로 지쳐 나가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번아웃이 많습니다. 어떠한 이 번아웃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어떠한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그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지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만 하고 사역하면서 온갖 스트레스 받고 새벽으로 밤늦게까지 사역에 지치다 보니 운동할 시간도 없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또 무엇인가를 통해 쉼을 얻고 그 힘든 몸과 마음을 풀어야 할 때가 있는데 오직 사역 살아 죽어나 사역 목사님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운동도 많이 하면 안 되고 등산도 하면 안 되고 뭐 하도 안 되고 목사님 늘 홀리하셔야 하고 늘 충만하셔야 하고 교회에서 사셔야 하고 말씀과 기도를 늘 준비하셔야 하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술과 담배 안 하시는데 폐암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목사님들 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데 무슨 스트레스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사람인지라 함께 또 사역을 감당하며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또 혼자만의 또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 저는 충만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먹는 것을 절대 못 먹는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잘 먹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나름대로 시간 내서 운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기타를 키니까 좀 조수연 분이 한 명 계시는 것 같아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있는데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대표이고 선지자 중에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짱을 떴을 때 숫자적으로는 딸린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누가 참신이냐 그 대결을 함으로 850명과의
엘리야가 싸워서 그 엘리야가 멋지게 한 방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나라와 온 만방에 보여졌으니까 이제 기독교가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이 핍박을 안 받아야 하는데 당시에 아하방과 이세벨 여왕이 더 기세가 등등하여서 저 엘리야를 포함하여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번아웃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완벽한 사역을 하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교를 통해서 저 바알신은 저 우상은 헛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심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온 나라가 이제 영적 개혁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더 저 악한 왕과 여왕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나마 남아있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엘리야가 혼자 싸우다 보니까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어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언제나 성령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늘 충만할 것 같았는데 그에게도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그에게도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도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에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그러면서 포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멀리 걸어서 몇천 킬로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인생 끝까지 갔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엘리야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엘리야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곤히 자고 있는 지쳐서 힘들어서 자고 있는 엘리야 옆에 아무 말 없이 물과 떡을 갖다 놓고 기다리십니다. 푹 자고 일어난 엘리야가 이게 뭐지? 물을 마시고 떡을 먹어 기력이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힘이 나서 더 도망갔습니다.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또 잔잔한 음성으로 왜 네가 여기 있니? 라고 하시며 또 한 번의 물과 떡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네가 왜 여기 있어? 내 허락 없이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야? 호되게 혼내시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물과 떡을 주시면서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금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어. 그리고 지금 이 당년 이것만 보지 마. 전체 그림을 그리고 전체를 역사하는 나를 봐. 내가 저 아하방과 이세벨을 가만히 놔둘 것 같아? 그러니 힘을 내. 너만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7천 명의 영혼들이 준비되고 있고 너 다음으로 함께 사역할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자리로 가서 그 엘리사에게 너의 선지자직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을 또 기름 부어 세워서 그 아하방과 이세벨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빨리 올라가서 하렴. 다시 부르시는 주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을 때 부활하시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나 안 버린다며. 다 버려도 베드로 너는 나 안 버린다며. 그렇게 한마디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오셔서 다시 콜링하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그들을 인도해라고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절망스러울 때 다 있죠. 그러지 말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풀어야 할까요? 그 마음을 무엇을 우리가 풀어야 할까요? 그걸 욕한다고 내 막 의를 드러낸다고 막
내 방법대로 한다고 내 속에 있는 답답함이 다 해결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할 때에는 그 예수님이 꼭 교회만 계시는 것, 이 교회만 오셔서 뭐 기도하셔야만이 충전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가 골방이든 차 안이든 길거리든 어느 곳이든 즉시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또 공적인 모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받고 영적 충전을 받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일터에서 가정에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 여러분들이 지치고 상한 마음들 또 무거운 짐들 또 우리 생각을 괴롭게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감을 인하여서 참 쉼, 참 소망, 참 평안 누리시고 내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거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많이 지치셨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 때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밥 좀 드시려고 하시면 수많은 병자들이 줄을 서서 계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이런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도 주무셨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이 피곤하시고 배고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곤하신 거 잘 이해하지만 너무 쉽게 피곤해 못 살겠어 힘들어 막 지쳐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쉬지 못하시고 집도 없으셨어요. 사역을 다 마치시면 주무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에서 주무시고 새벽 미명에 새벽 미명이라면 약 우리는 새벽 예배가 5시 반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새벽 미명은 3시 반, 4시 가장 어두운 시간대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사역을 온종일 주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며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함이 뭔 줄 아세요. 배고픔이 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속상함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무거운 짐이 뭔 줄 다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잘 위로해주고 그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시니까 예수님이 잠깐 그들을 뒤로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신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참 쉼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쉼도 물론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또 주님과 함께함을 인하여서 영적인 참 쉼을 얻어야만이 육신적인 삶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입니다. 아멘입니까?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정신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가난도 이긴다니까요. 나이도 이기고요. 현재의 삶도 내가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청춘이시면 영혼이 청춘이시면 늘 청춘처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10대 아이들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면 몸은 10대인데 마음이 그냥 이 어르신처럼 살면은 그냥 어르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있으셔도 나는 늘 청춘이야. 마음이 건강하시면, 영혼이 건강하시면 내 육신도 이기고 내 모든 삶도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건강도 늘 관리를 잘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늘 주님께 먼저 나아가 영적인 끈을 놓지 않고 늘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때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삶 어차피 똑같은 삶인데 죽으면 다 똑같은데 누가 더 있냐 없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영혼이 건강하면 초가상간에 살아도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꼭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도님도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일을 걱정하거나 노후를 걱정하시거나 앞의 일을 먼저 걱정하시는 것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직 오지 않았잖아. 내일은 오지 않잖아.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 뭐 그때 날씨 추우면 어떻게 해요? 아직 그날 추운지 안 추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현재 이 순간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내가 지난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즐기십시오. 아멘.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기쁨으로 즐기십시오.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미리 걱정해갖고 그만큼 시간과 영적 마음의 체력을 소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열정으로 뜨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진 않은 날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날을 맞이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실제가 되셔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맡기셔서 매일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왜 사서 고생하십니까? 왜 사서 걱정하십니까? 왜 사서 근심하십니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 스트레스가 도리어 나의 몸을 해하고 여러분들 참고로요 아시죠? 건강하게 돈 버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생에 아둥바둥 쉬지 않고 아무리 모아도 한 번 몸 아프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마음을, 영혼을 건강하게 안 아프시게 건강하게 충만함으로 잘 지켜나가셔서 영적인 것도 빼앗기지 않고 육신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셔서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멍이에요. 멍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겁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어요. 쉼을 얻으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멍에란 것은 뭐냐면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소 등에다가 얹히는 거거든요. 주님 저거마저도 없애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 멍에가 없으면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면 맹수들한테 잡아먹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막 잡아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내가 너의 멍에를 잡고 율법의 짐은 무거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의 멍에는 가볍게 하셔서
그 당시에 무겁고 힘들고 구원도 없었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이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이 천국을 맛보면서 즐거워야 하는데, 당시의 율법 시대에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이걸 마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거운 멍에를 다 빼시고 새로운 멍에를 주셨는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멍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소한의 가벼운 짐은 우리가 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세상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멍에예요. 그런데 그 멍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막 더운 날도 교회 오셔야 하고, 추운 날도 오셔야 하고, 새벽에 피곤한데도 오셔야 하고,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도 와야 하고, 좀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 안 될까? 막 그렇게 그런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한의 그 멍에 잘 메고, 주님이 나의 멍에를 잡고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서 함께 우리 인생을 헤쳐나갔을 때,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참 쉼과 참 평안과 안식을 잘 받고 가셔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그리고 한탄한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뛰어다니고 알아봐도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차라리 5분을 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매일 말씀을 한 장이라도 묵상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 영혼의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이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앞으로의 남은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감사, 기쁨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신 거라 믿고요. 주보에 보면은 제가 그 설교의 메시지를 이 그림 2개로 항상 잘 찾아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또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성탄 예배와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저 뒤에 우리 귀한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율이가 우리 심옥선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율이가 전에 교회를 다녔고 엄마 아빠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또 우리 평화교회, 우리 참담교회 와서 또 함께 또 신앙생활하는 좋은 스타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율이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굉장히 아까 몇 마디 나눴는데 굉장히 똘똘하고 또 목소리에 힘이 있고 아주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오늘 새가족 공부 10번째 우리 마지막 우리 박정근 성도님 새가족 수로 오늘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토요일 날 2시에 성경 공부 그리고 찬양팀 연습을 토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사무총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개척 1년 만에 사무총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많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1년은 내년 2월 달이 1년입니다. 아직 1년이 되진 않았지만 2021년을 돌아보면서 사무총회에 잠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금요일 날 저녁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21년과 22년에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성군 영신 예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 주시고요.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늘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이끄는 대로 예배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게임도 열심히, 또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열심히, 뭔 일이든 먹는 것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공부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만들어가고 또 함께 예배하는 분위기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너희들이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함께 끼리끼리는 절대 우리 교회는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끼리끼리 분쟁,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 절대로 이 목사님이 늘 온유함을 지키겠지만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때는 최초로 목사님도 화를 내시네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참담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사무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러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네. 영생을 누리며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늘 천국을 맛보며 가장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